우리가 왜 울고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사람이 예수마을로 손을 만들어가는 늘어뜨린다는 교회. 것은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여력이 없을 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낙심한 상태를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손이 늘어졌다, 무릎이 약해졌다, 힘이 빠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손을 올릴 수 없을 만큼 탈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손이 내려가는 것이고, 붙들던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려던 그런 믿음의 결단을 접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없는 절망과 포기의 순간이 된 거죠. 조금 더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죄책감, 실패감에 눌려가지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야, 이제 끝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손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힘 빠지는 일들이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사업적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관계로 인해서 지쳤어요. 삶이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늘 쉬고 싶고, 청년들은 무엇을 해서 이루겠다는 도전의식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중년들, 장년들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사실은 빈 껍데기일 뿐일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야, 너희들 힘을 내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정말로 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냥 손이 늘어지는 시대.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인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스스로 무너져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 스바냐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스바냐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유다 왕 요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시기는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세력이 약화됩니다. 약화가 되어서 국제 질서가 막 흔들리던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유다 내부적으로는 오랜 우상 숭배들, 또 사회적인 부패가 깊게 뿌리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을 강하게 선포하고 예루살렘과 열방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정치적인 불안들, 도덕적인 타락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린 끝났어, 이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서의 후반부, 특히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3장 16절 17절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놀랍게도 스바냐서의 마지막은 따라합니다. 회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남은 16절 그날에 라는 표현은 심판 이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런 회복의 약속은 정치적인 안정, 군사적인 힘으로 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신앙적인 선언입니다. 따라서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은 멸망을 눈앞에 둔 불안한 시대 속에서 심판을 넘어 회복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의 죄, 우상숭배, 거짓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곧 신흥 세력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끝났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어.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바로 그때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주신 말씀.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손이 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땐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왜입니까? 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싸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손을 내리면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손을 내리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사명을 붙들던 손을 내려놓으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낙심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할렐루야.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라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려워할 현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먼저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후반부는 설교의 핵심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문제 해결은 너희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상황만 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병동은 늘 인력이 부족했어요. 야간 근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의 항의, 반복되는 응급 상황들, 집에 돌아가면 이미 잠들어 있는 아이들. 어느 순간 이 간호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그만 손을 놓고 싶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한 환자가 조용히 그 간호사의 손을 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간호사님, 밤마다 여기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간호사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과는 없었지만 자신의 수고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힘이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믿으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힘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든 자리에서도, 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넘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신 승리의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그들 안에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면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크게 세 가지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또 하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어요. 마지막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계신데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투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 성도들은 사실 모두 불리하기만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야,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싶지만 그렇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승리의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승리의 전사이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며 사는 이유는 뭐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승리의 전사이신 여호와를 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무언가 이적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래서 온전히 주기만 의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병상 가운데, 실패의 한가운데, 눈물의 자리 한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기서 전능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싸울 수 있는 전사.
영웅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사십니다. 우리는 지쳐서 손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늘 항상 전능자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내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손을 들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의 가장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내가 잘한다? 조건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할렐루야.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연약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될 자녀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손을 들어드릴 이유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그 패배감, 의욕상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17절 중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즉각적인 기적이 없을 때, 눈에 보여지는 변화가 없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엄마가 잠든 아이 곁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과 가사도 있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다 부모들이신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언제나 똑같아요. 자식을 보면 그냥 기뻐요. 자식을 보면 그냥 기대가 돼. 막 힘이 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모멸스러운 수치스러운 상황도 참아내는 것이고, 그 자식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식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부모들은 자식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식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부모들은 감정, 느낌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대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즐거이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의 실패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노래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을 아시고 이미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전사이신 여호와는 결국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지쳐 쓰러진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죄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손을 늘어뜨리고만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세상살이가 힘들고 버거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세상살이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대답들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세요. 한 번 더 여쭙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로 도와주지 않아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것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삶 속에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여호와의 손길이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길이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기도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도 그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이미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눈물의 상황들을 그대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전사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미 손이 내려간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손을 드십시오.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말씀의 손을 드십시오. 순종의 손을 드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시온아, 거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찬우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자,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시작. 다 죽 먹고 오신 것 같아. 자, 한 번만. 시작. 할렐루야. 이 음성 들으시고 손에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힘을 내는 여러분들